오늘은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생활 규례를 가르친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그 잊어버린 소가 양이 내가 발견했으면 그것을 잡아다가 주인에게 찾아줘라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걸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에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주인을 알지 못해요. 소와 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잊어버린 사람을 생각해서 그 소나 양을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었다가 그 사람의 주인을 발견하게 되거나 그 사람 찾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소나 양을 돌려줘라 그 말이죠. 중심이 누굽니까? 먼저 잊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너도 그를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며 사랑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잊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를 돕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3절에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었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소나 양이나 뿐만 아니라 낙이나 의복이나 모든 게 다 그렇다 그 말이죠. 잊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그 잊어버린 사람이 찾지 못하는 건 내가 발견했다면 그에게 돌려줘라.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4절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제는 잊어버린 게 아니라 공공 위기를 당한 겁니다. 그때는 그 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 보거든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 말이죠. 마치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나와 관계없이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는 사람들을 닦이고 입히고 먹여서 치료받게 해줬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 그 말이죠. 너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가 되느니라. 여자는 남자 옷,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별해 놨습니다. 의복도 남자가 입어야 할 옷이 있고 여자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의복을 통해서 성별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의복을 통해서 성별이 혼돈하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생길까요? 남녀 구분이 혼돈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이것이 자기 개성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자기가 특성인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남자를 따로 만드셨고 여자를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 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냐면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합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섭리를 거스르지 말라 그 말이죠. 여자는 여자 옷을 입고 남자는 남자 옷을 입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6절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와 보금자리에 새 새끼가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새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해서 구하러 다니다가 보니까 새가 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를 잡고 알을 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새를 잡지 말고 알은 취하되 새는 놔줘라 그 말이죠. 비록 미물일지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내게 필요한 것을 모든 걸 취하는 게 아니야.
알은 취해도 허락한다. 그러나 새는 놓아줘라 그 말이죠. 이게 국률입니다. 7절에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취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게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종을 위하여, 대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종을 끊지 말라 그 말이죠. 또 그 부모와 새끼를 같이 취하지 말, 잔인한 행위라 그 말이죠. 알은 네가 취해도 어미는 풀어줘라 그 말이죠. 내가 내 집을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새 집,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에 난간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사람 떨어지지 않게 보충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거기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집을 지어라 그 말이죠. 내가 나는 안 올라가, 나는 필요 없어 해서 네가 방치하면 다른 사람이 해를 입으면 그것이 결국 너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무엇을 행하면 뭐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항상 무엇을 행할 때 남도 배려하고 남도 생각해서 행해라 그 말입니다. 집을 지는 것까지도요. 이게 하나님이 룰입니다. 9절에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의 소산을 다 빼앗길지니라. 섞어서 심지 말라. 그러니까 다 종마다 다 특성이 있다 그 말이죠. 포도는 포도, 감은 감. 이렇게 따로 심어야지 섞어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쪽이 마르게 되고 특성당 서로 해치가 되고 또 줄기세포는 가지를 또 꺾게 되고 또 타고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서로가 살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섞어 심지 말고 서로 종류대로 따로따로 심어라 그 말이죠. 다 특성이 있다 그 말이죠.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함께 소와 나귀를 함께 격리해서 그 밭을 가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과 배실도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짜면 무엇인가 터지거나 또 올바른 그 서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섞어 짜지 말라.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어다. 옷을 만들어 입을 때는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랍니다. 이건 뭐냐면 옷을 만들어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를 해라 그 말이죠. 항상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게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요. 그럼 우리는 막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거를 알게 되면 그 위치에 맞게 그 신앙에 맞게 우리가 서로 조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심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의 옷가짐도 바르게 하고 너희의 옷에 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랍비들,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요, 이 셔츠에 네 개의 귀퉁이에요. 술을 달아서 이렇게 늘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정통 유대인들을 볼 때, 옷에 다 표시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표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식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순결법인데요. 13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들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요. 과거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어. 뭐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헤어지는 걸 원한다는 거죠. 이런 일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은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이 딸이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의 자리 옷을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펼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처녀가 아니라고 했는데 봐라 신혼 첫날 밤
이 이부자리를 그들은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것이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봐라,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펼쳐 보이면 이 남자가 거짓말한 게 드러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떻게 해요? 버릇을 고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게 하는 겁니다. 고통을 가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창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19절에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벌금까지 내게 해서 그 아내의 아버지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버릇을 고치게 만들라.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유지하게 만든 겁니다. 20절에요.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 아버지의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려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만약에 진짜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처녀가 아니거나 결혼 전에 약혼을 해놓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거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이것은 범죄 행위다 그 말이죠. 남편에게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겠다 그 말이죠.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잔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있을 수 없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공동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온전히 지키겠다 그 말이죠. 이 기독교의 특징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온전히 서야 교회도 온전히 섭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죠?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단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시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가정을 무시한다면 그건 이단화되기 쉽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은요 가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를 안수할 때도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를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입니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으면 목회일도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온전해야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둘이 동침한 바람을 핀 겁니다. 그러면 다 죽여라 그 말이죠. 이게 결국은 물들게 해서 전염성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이 신앙,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순결과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뢰였습니다. 이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공동체가 설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정은 신뢰입니다. 23절에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떤 남자가 끌고 가서 동침을 했습니다. 근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건 반항하지 않았다. 자기도 묵인했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재판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실을 묵인했는가? 어떤 사람이 나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암묵적 묵인이었어요. 내가 그걸 수용한 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건 자기도 그걸 묵인해 줬다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허락한 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자기가 마음이 바뀌었거나 남자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거를 또 볼모로 삼아서 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때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그 말이죠. 모두 다 책임을 물어라 그 말입니다. 25절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자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도 행하지 말 것이니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을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니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처녀만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데 소리질렀어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누구 본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일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 사실이 발각이 되면 남자는 처형하고 여자는 살려두라고 말이죠.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반항했던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세밀하게 또 관찰을 해서 판결을 하겠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묵인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런 룰을 준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남자만 죽여라. 이렇게 했을 땐 바람 피웠으면 여자만 죽여라. 둘이다가 묵인했으면 둘 다 죽여라. 그 다음에 이렇게 공동체에서 어떻게 전염성이 있거나 물들일 수 있는 죄악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판결할 수 있는 규례를 정해놓으신 겁니다. 27절에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이제 약혼한 일도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마음이 맞았든 어쨌든 남이 안 보는 데서 동침을 한 겁니다. 29절에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냐. 책임져라 그 말이죠. 누가 봤든 안 봤든 이 일을 눈이 맞아서 했든 안 했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남자가 져야 된다 그 말이죠. 버리지 말지니라. 마지막 30절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지켜라 그 말이죠.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때로는 본능으로 살 때가 있어요. 이 본능이 결국 인간의 질서를 다 파괴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룰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 그 손주, 대대에 있는 이 가정의 서열도 룰입니다. 이것을 파괴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유지할 때 이렇게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이 물건을 취하고 또 물건을 잊어버려서 찾아주고 하는 이런 모든 생활의 이런 교훈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할 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이요 우리의 모든 법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